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생을 가진 우리. 네, 영생을 가진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 장르로 구분할 때 교리서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인류의 오랜 역사로부터 모든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들의 상식적인 생각은 자기가 행한 대로 무엇인가를 누린다 하는 이 사고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행을 하고 또 수련을 하고 자기 절제를 하고 금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그 종교에 대하여 깊이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다라는 식의 가르침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사람의 그 본성과 가장 잘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그것에 대한 거리낌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이 구원의 가르침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어떠한 행위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고 사람 편에서 봤을 때는 그 차이가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 사람의 어떠한 행위와 노력으로서는 그들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그 길은 우리의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하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걸 한자말로 옮기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행, 득, 구 이렇게 말합니다. 이행,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가르침,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같은 경우 이 갈라디아에서 핵심 성경 구절이다 볼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한자말로 뭐라고 바꿀까요? 예,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로워져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반드시 뭐가 근거가 필요한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할 때 분명히 뭔가 필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그분이 대신 행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분명한 근거가 돼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의로움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법정에서 재판관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느냐?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겁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해요.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 또 공감으로부터의 구원, 슬픔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이겁니다. 그 말은 죄의 용서가 반드시 그 구원의 내용 안에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사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용서, 이걸 말하고, 또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재판장에서 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다르게 칭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죄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당신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사죄,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 하고 선언을 받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요. 어떤 생명입니까? 육체의 생명을 연장받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명, 다르게는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성경의 표현으로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세 가지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의 용서, 그리고 우리가 죄 없다고 선언받는 것,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져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죄와 칭의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뒤로 쭉 가서 주님이 그 대화 끝에 하신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표현을 뒤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많은 신자들이 되게 생각하듯이 죽어서 비로소 가는 곳이다, 이게 아니다고 제가 너차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선언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듭난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곧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생명이 우리에게는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그때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고 나면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영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지금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가 낙원에 가는 겁니다. 낙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던 주의 말씀처럼 낙원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비로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옛날 우리 선배들은 죽으면 어디 간다고 말했어요? 천당 간다 그랬어요. 집당자를 썼습니다. 성경을 그건 낙원이라고 말해요. 낙원. 천국은 죽어서 비로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고 영생을 받으면 곧 천국에 들어온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 천국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영광스러운 그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그것에 우리가 모두가 참여하게 된다 할 때 이것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실감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 영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장례식 때 자주 이야기하죠. 이 계란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계란이 있고 생명의 씨앗이 없는 계란이 있다. 평상시는 몰라요. 사람들이 계란으로 이거 요리를 할 때는 아무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을 잉태하느냐 잉태하지 못하냐 하는 것의 결정적인 중요한 기준은 거기에 생명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차이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혹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중에 있어도 슬픔 가운데 젖어 있어도 때론 절망 같은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에게는 그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결코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나요. 그러면 이 영생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로 우리가 주목하게 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산다 하는 것의 첫 번째 중요한 뜻은 주님과 나와 내가 주님과 더불어 오늘을 산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분과 더불어서 산다. 그분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였고 그분의 다시 사심에 우리가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언제나 나의 곁에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신다 하는 사실이 영생을 가진 자로 사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가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비슷한 의미 같지만 주께서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삶,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계시다 하는 삶이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냐?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게 뭘 말해요?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계속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 죄된 세상 가운데 내가 영생을 가진 자로 영생이 없는 사람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영생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영생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내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제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내가 그렇게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이제 항상 내가 그 왕의 자리,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있던 내가 그 왕의 자리로부터 내려오고 내가 왕으로 있었던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발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정말 바라시는 삶인가요? 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께 묻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영생을 가진 자, 구원함을 받은 자의 삶이다. 우리가 죽게 되거나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게 되면 더 이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때는 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죄의 이 가장 시작자였던 마귀가 다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 여기 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살고자 하는 그 오랜 습성들이 있고 또 많은 유혹들이 있고 우리를 홀리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내 힘과 노력으로서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의롭게 될 아무런 능력과 자질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사죄와 칭의와 영생의 선물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하는 것, 이것은 결코 변치 않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이치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되겠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생을 가진 자 혹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 뭔가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한 주간을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또 살고, 그러면서 또 주일엔 또 우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똑같은 삶의 반복이 아니라 그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생을 가진 자다운 그런 삶으로 조금씩 더 전진해 나가는 삶을 우리가 소원하고 꿈꾸고 애쓰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삶을 살면서 주중에 또 예배 모임이 있고 새벽에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구역으로 함께 또 구역 모임을 갖는 그 중요한 취지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죄와 칭의와 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가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고 내가 지금의 이 현실을 살고 있지만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라는 사실을 서로가 서로에게 확정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서 내 마음의 왕좌, 왕의 보좌 아래 주님을 모신 자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독려해서 우리가 진정한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구역 모임의 아주 중요한 취지가 돼요.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구역장과 구역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여러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서로 확인하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 놀라운 약속이 저희에게 주어져 있음을 저희는 확인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게 됨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에게 새 생명, 이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으며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됨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을 받은 자들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이제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했던 삶을 뒤로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저희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삶을 저희가 잘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반기의 구역 모임을 또 가지면서 저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또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이 천국의 삶,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삶을 잘 이루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